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기득권 세력들과 계속 논쟁하시는 이제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라고 이제 논쟁하였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정치적 문제로 예수님을 이제 난처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절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들이라고만 이제 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이제 헤롯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 견제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국정원 요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 요원들, 이 공작의 전문가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함정으로 이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스스로 의인이체하면서 접근을 하고, 먼저는 이제 21절에서 이제 아부를 하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칭하고, 예수님이 진리의 도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질문, 이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리까.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래, 이제 세금을 내라, 이제 세금을 내지 마라.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세금을 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지지를 철회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또 반면에 세금 내지 말아라, 이제 로마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신다면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마 로마 총독에 의해서 체포되고 처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답해도 이제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이제 24절 보시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함정에 지금 빠지지 아니하시고, 이제 세속 권력 아래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세속 권세를 부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이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이나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율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그러니까 즉 세상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돌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이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우상을 이제 새기죠. 그러면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의 형상인 이 본체, 이 신들을 이제 떠올리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형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마다 나를 떠올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이 지금 이제 정탐들의 질문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정탐들의 질문이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요새 좀 한국이 이제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죠. 그래서 이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은근히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빨간 당입니까, 파란 당입니까, 이제 요구하시고, 설교 중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상처받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누구 편이죠?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정탐들의 질문을 쫓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편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묻는 것이 더 이제 바른 질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질문을 쫓아할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부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27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와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이제 요지는 결국 이 계대 혼인 또 형사 취수제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이제 형수를 취해서 이제 대를 잇게 하는 이 제도를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7형제가 등장하는데 첫째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누가 이제 취해야 되냐? 둘째가 취해서 형수를 보호하고 이제 대를 잇도록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라는 제도인데 7이 모두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면 이 천국에 가서는 도대체 이 7형제와 이 형수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제 진리를 왜곡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이제 전략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잘못된 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 이후와 현재의 삶이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동일하게 결혼할 것이다. 또 한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는데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먼저는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믿는 자도 부활은 하죠. 그런데 부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동일하게 결혼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삶과 방식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말씀에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37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37절 말씀은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이 떨기나무 앞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과 모세의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부활을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원래는 이제 구약에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명확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성경으로 내가 답해주마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조상들과 내가 언약 맺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고 이삭과 언약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스토리가 이어지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계약은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죽으면
이제 끝나죠. 계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더라도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이루어야 한다라고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계약 맺었고 이삭과 언약 맺었고 야곱과 언약 맺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족장이 살아있다는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니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계대 혼인이라는 이 제도, 이 율법의 문자적인 허점을 찾아내서 진리를 왜곡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성경에 무지하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라면 이 계대 혼인이라는 좀 지금 시대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혼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뭐 형수랑 형이랑 뭐 자식 없이 죽으면 내가 결혼해서 두 부인 차지해야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혼인을 주신 이 제도를 주신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형이 죽은 후에 형수가 과부가 되면 경제적으로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여자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가 된 형수를 돌봐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계명이고,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형이 상속받은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언약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에서 계대혼인 제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계대혼인 제도가 없었다면 이 과부에게 상속된 땅을 다른 지파가 차지하려고 아마 서로 싸웠을 겁니다. 그러면 지파들끼리 과부만 보면 납치하고 결혼하는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파 간의 욕망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제도를 좀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이 지금 시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 율법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왜 이 계대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까? 그러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러면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욕망을 제어하고 살아야 합니까?를 질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르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바르게 적용하고 살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악한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의 헛된 말에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질문을 바꾸어서 성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르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잘못된 질문에 속아서 한쪽 편에 서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반대자의 생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르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